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의 삶을 다 사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0일간의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고 낙태해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은 뒤로 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긴 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으며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앞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이 세상 사람들이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찾을 게 뭐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코로나19라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어렵대요.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믿음생활 하기도 어렵대요. 구실은 있어요. 교회 예배 제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대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렵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핑계 아닌 핑계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그 하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승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사순절 기간에 찾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놓고 분명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유월절을 맞으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유월절 명절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명절입니까?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애굽에서 45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크게 보낸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 아마 유월절일 거예요. 이 유월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세상적인 잣대에 놓고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이 세상의 가장 큰 철학을 이루고 있는 파가 헬라파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 학문을 귀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1의 계수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빌립을 찾아가요. 내가 너희 스승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스승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우회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들으시고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므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학문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위대한 지혜와 학문을 겸비하신 지혜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헬라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영적인 사건임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가 너희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그 지혜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매일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제일 재미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10분만 읽어도 피곤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심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성경을 읽 때 그 성경의 말씀으로 묵상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 어떤 영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기준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삶에 그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주님만 아시겠지. 제 보기도 문제가 있어요. 저부터 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교회에 갔는데 교회 사무국에 카드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헌금 안 개었으면 카드기기에 카드를 또 긁으라는 거예요. 카드를 11자고 감사금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놀라가겠습니까?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입니다. 현대사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 그 교회 운영과 그 교회 유지를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고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해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교회에 가져와서 나눴다고 했어요. 다 주님 거라고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성도는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코로나19라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귀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기는 성도라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12장 2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숭배함으로 자신들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와 학문의 소유자들이라는 자만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해 얻은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시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완성시킬 분이심을 하나님의 미래에 비유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찾아온 헬라인들은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혜자인데 우리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혜가 더 있냐 한번 보자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과는 역상반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체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스스로 머리를 숙인 연약한 존재임을 그 영광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은혜를 완성시킬 그 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 첫째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또 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 세상의 삶에 빠져 살다 보니까 믿음이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연약한 삶이요, 죄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수 있는 복음의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와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히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불태워 죽였어요.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던져져 찢겨 죽고 맹수에 의해 물어뜯겨 죽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규정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건 한갓 구실 아닌 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 세상으로 놀러 다니는 것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귀중히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놀러 다닐 데가 없죠. 그래서 놀러 안 가죠. 우리는 왜 갈 데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사순절 이 기간에 늘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걸어가심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어두움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다 이루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마지막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바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가지인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건히 매여 있을 때만이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매인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 예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코로나19 사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은 안 걸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엄연하게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 어려운 환난과 시련,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꼭 매여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죄인된 자신들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 꽉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순교하기 직전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죄인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오직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매여 있는 확고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이 기간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코로나19가 주는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이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복음의 미랄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